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이 세상은 결국 돈이 전부인가? 이런 생각에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인의 통찰이 담긴 시편 49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별다른 노력 없이도 부와 권력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진짜 성실하게 살아도 늘 힘겨워할까요? 바로 이 지점, 이 마음 한구석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이 불공평함에 대한 질문,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이런 고민이 비단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천 년 전에도 한 시인이 바로 이 문제랑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시편 49편입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을 쓴 시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맞습니다. 바로 부, 즉 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시인이 겪는 고통은요,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눈앞에서 오만한 부자들이 막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잘 나가는 걸 봐요. 근데 반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 밑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한 겁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불이, 이게 이 시편 전체를 붙들고 있는 핵심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이 문제 앞에서 그냥 한숨만 쉬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반박을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재물의 모든 걸 거는 그 생각, 그 세계관이 사실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내가 까발려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요,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땅을 막 사들이면서 이게 영원히 자기들의 유산이 될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그냥 칼같이 선을 그어버립니다. 어림없다는 거죠. 돈으로는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 목숨 하나조차 구할 수 없다고요. 생명의 값이라는 건 이 세상 그 어떤 재물로도 절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결국 시편이 말하려는 준실은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는 인간이 가진 부라는 게 정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재산도 무덤 너머로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한 현실이죠. 자, 그럼 재물이 해답이 아니면 대체 뭐게 해답일까요? 시편이 제시하는 진짜 답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아주 독특한 세계관인데 이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직선사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많은 고대 문화에서는 역사를 그냥 끝없이 빙글빙글 도는 수레바퀴처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역사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또렷한 종착점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로 시작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 쭉 나아가다가 마침내 약속된 완성에 도달한다 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인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되게 명확해지죠. 시작, 즉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냥 우연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여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겪는 고난이 무의미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완성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적인 역사관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확신에 찬 소망을 만들어냈죠. 언젠가는 죄와 죽음, 이 모든 불의가 완전히 사라진 완벽한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믿음. 다시 말해 지금 겪는 이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정말 강력한 희망이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정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이 이 불의와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내놓는 궁극적인 해답. 과연 그게 뭘까요? 만약에 돈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시편의 대답은요, 정말이지 강력하고 또렷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시인은 인간의 부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극명하게 딱 대조시키면서 선언하죠. 세상의 부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저 죽음의 권세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이것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약속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어려운 상황 잠깐 피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자체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완전한 은혜의 행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인데요. 시편 49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완전히 대조되는 지혜의 길을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결국 시편이 우리에게 딱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한쪽 길은 뭐냐? 일시적인 재물에 목숨 걸다가 결국에는 그냥 잊혀진 존재로 무덤에서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결국 내가 뭘 믿고 의지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정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부와 권력에 괜히 주눅들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화려한 영광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멈춰설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시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을 진짜로 지탱하는 그 궁극적인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오늘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